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또 정말 우리에게 비추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공급받고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1절, 2절,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5장 8절부터 14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저는 그거 상상해 봤어요. 빛이 있기 전에 그 흑암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예.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어떤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상태, 흑암이 깊은 상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그 상상, 빛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만이 있는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상상해 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정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질이 들어가 있는 이 피조물이 빛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거에 의하면 빛은 방자, 포톤이라는 그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가 운동을 할 때는 파동 운동을 해요. 파동처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물질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량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돼, 열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 빛은 굉장히 빨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라요. 근데 이게 매질, 물과 같은 그 촘촘한 매질 가운데서도 1초에 지구를 6바퀴 정도 돌 정도로 빠릅니다. 아주 신기한 물질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 모든 만물, 이 원자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원자도 아주 비슷해요. 지금 이제 우라늄 같은 큰 원자는 분열하려고 하고, 또 이 수소와 같은 작은 원자는 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자적으로 안정한 원자가 철 원자예요. 철에는 26개의 전자가 이제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원자 그 무게의 99.99%는 다 원자 핵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99.9%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 핵은 양성자, 그러니까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로 합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돌고 있는데, 26개의 전자가 다 다른 모션을 해요.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정말 영원토록 안정한 그런 상태로 돌고 있는 것이 이런 원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에서 중성미자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빛 가운데 중성미자, 뉴트리노라고 해요. 뉴트리노. 이것은 이제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많은 양의 뉴트리노가 또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뉴트리노는 이 사람의 몸을 그냥 통과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뉴트리노가 얼마만큼 통과할 수 있냐? 이 바위와 암석 이런 그 지각을 뚫고 그 땅 속으로 1km까지 갈 수 있답니다. 1km까지. 그러니까 뉴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콘크리트 같은 그 암석도 허공이에요, 허공. 그래서 이제 빛을 연구하는 연구실은요, 이런 그 뉴트론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땅속 지하 1km, 그보다 100m가 더 내려가요. 1.1km 정도 지점에 뚫고 내려가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거기서 수평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빛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좀 그와 같은 신비한 물질이 이게 그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은 빛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그 뭐랄까 에너지 근원이에요. 살아있는 것의 에너지 근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그런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양 성분을 만들어내요. 식물들이. 그러면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를 동물, 식물, 또 미생물까지 다 그것을 먹고 살아요. 광합성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에너지의 소스는 빛이에요. 빛이 에너지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도 좀 하나님 만드신 신기한 그 신비지만은 원자의 세계도 그렇고요. 생명체의 비밀은 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이 물질의 어떤 그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다면은 그 키워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우주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빛이에요. 예.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또 이 생명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한 절에 생명과 빛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키워드 두 개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생명과 빛,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욥기 3장 20절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고난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 요 한 절에 이 우주의 키워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야, 이거는 어떤 직관, 어떤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이 글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저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공구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생도 생활을 할 때 이제 생도들은 이 종교 행사가 공식 행사에 들어가 있어요. 예?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개의 종파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세 개 종파 생도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농담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불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아주 그 당시에 그 폼을 잡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생도들을 관찰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도들 속에는 뭔가 밝은 기운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밝은 그 기운이 그들 사이에 있는 거를 저는 그 당시에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빛과 같은 것인데, 반면에 저는 이제 제 속에는 어둠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었어요. 운명.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고해. 그러니까 이 고달픈 인생, 저도 이제 공감하고 있었고, 인생의 허무함, 의미 없는 그 인생, 또 좋은 일보다는 그 나쁜 일이 더 많은, 어려운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 그 운명, 또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정말 과연 신은 있는가? 그 당시에 제가 부처를 믿었지만 부처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스스로 깨치어서 네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고 했지, 뭐 그런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신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운명. 말하자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런 체념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어둠이라 하면은 기독신도들은 밝음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저는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비관론에 확 사로잡혀 있거든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또 우리의 인생은 다 생로병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또 말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대로 뭐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불교를 믿고 열심히 해봤지만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 안 되는 게 있겠지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영접기도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잠깐 영접기도를 했는데 한 3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영접기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면서 저랑 말싸움으로 싸움했던 그 형제가 아주 천사처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제가 영접했을 때 저 속에 이제 하나님의 빛 같은 게 와가지고 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저 자신을 느낀 게 뭐냐면은 얼마나 제가 거짓된 존재인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또 교만한 존재인가,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당시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서 저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허물과 어떤 이런 죄를 볼 때 그 사람 저런 괘씸한 놈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보다 더한 게 나지. 저 사람도 나 비슷한 게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빛이 저희 안에 이제 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예. 예.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세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이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밝은 빛에서는 먼지 하나도 다 보이잖아요. 조그만 흠도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 거룩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저 세리와 창기와 그런 그 불의한 사람들이 기준이고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한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무랄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참 놀라운 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를 믿었고 저는 기독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총명과 지혜와 분별을 그날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그 분별력과 총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깜짝 놀라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런 그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저희들이 알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